안녕하세요. 듣는 큐티 레이기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부터는 속죄제, 그 다음 남은 것이 속건제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는데요. 속죄제는 4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실 다음 장 5장 나오는 13절까지가 이제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종류가 제사장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속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의한 그런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드린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속죄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아마 이것도 죄를 범하는 경우도 다양하고 또 그거를 속죄하는 모습도 다양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본문 4장 1절에서 12절 내용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리고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 요약을 하면요.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가 이제 속죄제 내용이고 그 뒤에 이어가면 5장 14절에서 6장까지가 속건제 내용입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가지 제사지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성격을 가진 성전 제사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책임을 지면서 책임을 가지고 드리는 어떤 성전 제사의 어떤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마 지도자의 죄가 가장 크죠.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예배와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제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도자의 죄, 지도자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도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2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나오죠. 계명은 뭘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계명은 종교적인 명령과 관계가 있죠. 잘못 행했던 그런 부분들을
본의 아니게 부주의의 실수나 잘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도성이 없는데 인간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뭐 무지와 또 착각과 실수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죄는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고의로 지은 죄 있잖아요. 고의로 그거는 속죄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알고 지은 죄는 그건 아주 고범죄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은 죄가 생각지 않게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 지은 죄는 참 나도 모르게 그냥 실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니까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어쩔 수 없는 죄의 모습이죠. 한계죠. 이제 그런 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제사장이 범죄하여, 이제 제사장이 그런 죄를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 죄를 범죄했다는 원어적인 의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표적으로 빗나간다, 표적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인간의 빗나간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따라야 할 대표자이거든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영향은 모든 백성에 미칩니다. 제사장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족장이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드린 속죄제보다 비중이 큰 흠없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렸다는 게, 이게 이제 특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죄의 어떤 비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죄하면 윤리적인 죄를 보통 의미합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손해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만,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죄, 하나님의 그 기준점을 어긋난 거, 이건 다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게 다 죄죠.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죄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4절 7절에 보면 제사장의 죄를 처리하는 그 제사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피의 처리에 대한 겁니다. 화목제는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지만 속죄제는 피를 성소의 휘장에 뿌립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오히려 성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이 성소, 바로 이곳을 들어가는데, 또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서 휘장,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 그 있는 자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번 뿌릴 것이라. 7이라는 건 대체로 완전성을 의미하고 신실성. 성소의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림으로 제가 완전히 씻어진다. 7번을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완전하게, 그죠? 온전하게 이렇게 죄가 깨끗하게 된다 하는 뜻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 뿔들에 또 바르고, 피를 향단 뿔에 바르는 것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미가 또한 있어요. 남은 피는 회막문 번제단 밑에 쏟아붓고, 이것은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버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8절 9절에 죄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죄의 결과, 죄가 일으킨 부정한 걸 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성소와 제단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하도록 이렇게 정결케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죄제의 경우는 제물을 바치는 방법은 화목제의 희생제물과 거의 같습니다. 속죄제물의 각 부위 중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 몫으로 드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제사장의 어떤 죄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지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예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게 무엇인가를 날마다 회개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하는지,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어떤 임무입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지함으로, 성경을 잘 모름으로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제사장의 죄와 같은 우리 사역자와 지도자의 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소통이 되는 예배 구조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편의 위주로, 그리고 잠깐 인간의 만족을 위한 어떤 예배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또한 제사장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도자의 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0절에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번제단 위에서 불사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인정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뜻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하는 내용이 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수송아지, 가죽, 고기, 똥 등의 처리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는 진영 바깥은 저주받은 것, 버림받은 것, 버려지는 죽음의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오늘 보니까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희생제물을 진영 바깥에서 불사하는 일도 속죄제의 일부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진영 밖이지만 그곳 역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취급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정결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처리하는 곳, 그것도 역시 정결한 곳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참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건 역시 그것도 깨끗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어떤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 모든 것이 정결한 것이 되고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절에 불사를 지니라, 불사른다는 말은 희생제물을 모두 태워서 완전히 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는 고기의 모든 부위를 다 태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화목제와 다른 점입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은 봉헌자의 죄를 담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신의 속죄는 자신의 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제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책임이 크죠. 지도자의 임무가 아주 크고, 지도자의 죄로 인하여 나라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또 한국교회도 어렵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도자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한번 묵상을 함께 생각해 보면요, 죄는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번제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죄가 되게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려면 날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 이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는 그 영향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중요하듯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는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목사님과 종교적인 지도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는 지도자의 부패로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위기도 전부 지도자였고 타락에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은 지도자가 바르게 설 때로 기도를 해야 되고, 아울러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흠없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지도자의 임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하고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무엇이 올바르지 못한가 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살펴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날마다 살면서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특별히 지도자의 제가 아버지며 중대한 때 나타나는 잘못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성결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